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은 왜 필요할까? 입니다. 제가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살던 곳은 중학교가 학군제였어요. 그래서 집에서 가까운 곳에 배정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대개 제가 살던 곳을 몇 부분으로 나눌 수 있었는데 고층 아파트가 지어진 지역, 그리고 빌라가 있는 빌라촌, 그리고 다세대 주택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항의를 한 거예요. 그 당시는 학구열이 대단해서 강남 8학군에 들어가려고 서로들 과열 경쟁하는 시기였고요. 이에 편승해서 다세대 주택 주민들이 중학교를 진학할 때 학군을 넓게 편성해달라는 요청을 했죠. 그 당시 되게 좋은 중학교들이 여러 곳에 있었는데 그 다세대 주택 주변에는 좋은 중학교가 이제 없었던 거죠. 이 항의가 타당하다고 생각한 구에서 이 요청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원래 공립으로 진학해야 되는 그 학생들이 이제 사립으로 갈 수 있게 됐고 또 사립을 진학해야 하는 학생들이 공립으로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학교가 두 군데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통학 시간이 20분이 넘게 걸리는 학교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학교를 간 것은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거친 아이들이 제법 많았어요. 실제로 학기 초에 만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초등학교 짱을 먹고 이제 중학교에 올라온 친구가 1반부터 돕니다. 야, 2반 짱 나와.
그래서 전교가 여러 반이었는데 18개 반을 돌면서 각 반 짱을 다 굴복시켜서 통합장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 더구나 그때 광경은 참 무서웠어요. 각 반 짱을 불러서 패는데요. 그 통합장 부하들이 구경을 통제합니다. 밖에 쳐다보면 죽어 막 이러는 거죠. 그리고 애초부터 각 반 짱과 대결은 불공평했어요. 그 통합장은 부하들만 데리고 온 게 아니었거든요. 그를 짱으로 만들어주려고 한 형들까지 불러다가 각 반 순회를 다 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2-3번씩 반에서 다툼이 일어나는데 이 중학생들이 말보다 손이 빨라요. 싸우는데 살벌합니다. 넘어지면 밟고 의자로 막 내리찍고 저는 이런 아수라장이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 중학 시절은 이런 기억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저도 괴롭히는 아이가 있으면 학교를 다니기 싫을 때가 있었고요. 그래서 더 센 척하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가뜩이나 이때는 선생님들이 매를 드는 것이 불법이 아닐 때였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권위가 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학교에서 3년 내내 일어났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아이들은 아이들만의 세계가 있었던 거죠. 그 나름대로 세계를 구축했습니다. 뭔가 질서와 법이 닿지 않는 곳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그거 알거든요. 너무 민감하게 알기 때문에 힘의 논리에 충실했습니다. 힘으로 다 해결했어요. 부조리도 참 많았습니다. 아이들에게 100원씩 상납을 받는 아이도 있었어요. 50명이 넘었으니까 한 반에 50명이 넘었거든요. 그 당시 5,000원은 큰 돈입니다. 마치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보는 것 같시죠?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께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의 삶을 정말 모르는 거거든요. 어떤 스트레스를 받을지, 어떤 환경일지 우리는 아는 것 같지만 몰라요. 우리가 닿지 않는 손이 있거든요. 손짓이 닿지 않는 곳이 있거든요. 그들만의 세계, 법과 정의가 그리고 정말 우리 손이 닿지 않는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왜 길게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되는 새벽 예배의 주제가 한동안 율례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굉장히 세세한 것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율례가 왜 그렇게 중요하고 필요할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세세하게까지 기록을 하셨을까요? 율례와 법령이 없으면 사회는 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무질서 체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첫 5권을 모세오경, 토라라고 하는데 어쩌면 지루할지도 모르는 율법이 계속 나옵니다. 특히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 율법들은 이스라엘의 삶의 근간이 되거든요. 레위기에서 이어져서 나오고 민수기에서 이어져서 나오고 신명기에서는 계속 되풀이됩니다. 근데 오늘 기록되어 있는 본문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데요. 크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죽였을 때 규범, 인륜을 저버리는 자에 대한 규범, 사람이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의 규범, 짐승이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의 규범, 짐승이 다른 짐승을 상하게 했을 때의 규범입니다. 이 규범 자체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깊이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오늘은 다루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율법이 어떤 가치를 두고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구약에 드러난 하나님의 율법의 가치는 늘 동일합니다. 중요해요. 공의와 사랑입니다. 이 2개의 키워드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습니다. 공정과 정의는 자로 된 듯이 반듯해야 하는 그런 이미지죠. 근데 사랑은 경계가 굉장히 모호한 언어예요. 굉장히 추상적인 언어죠. 그래서 율법을 조금 자세하게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과정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사람을 죽여도 고의로 죽인 것과 실수로 죽인 것에 대한 결과가 달라요. 페널티가 둘 다 부여되는데요. 고의로 살인하면은 죽어야 돼요. 목숨을 잃게 됩니다. 실수로 죽이게 되면은 도망자의 삶이 됩니다. 나중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면은요. 도피성이라는 곳이 있죠. 그쪽에 이제 도망가는 그런 삶이 되게 되죠. 근데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또 재밌습니다. 부모를 욕하거나 때리면 죽습니다. 인신매매범도 죽습니다. 살인도 안 했는데 고의로 살인하지 않았는데도 이제 사는데 고의로 살인하지 않으면은 사람이 사는데 어떻게 부모님을 욕했다고 이게 죽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을 잘 보고 난 다음 앞을 보면은 이제 하나의 렌즈가 생깁니다. 사람을 고의로 죽인 것은 인간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 뒤에 부모님을 욕하고 때리는 그런 경우에서 죽거나 인신매매범이 돼서 죽게 되면은요 인간답지 않는 삶을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인간답게 살아라는 겁니다. 20절, 21절 말씀을 봐도 그렇습니다. 주인이 종을 때렸을 때 단박에 죽으면요. 그것은 고의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인간적이지 않아서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인간성이 없어서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연명하면은 매질을 했더라도 고의성이 없으니까 처벌을 면합니다. 이것도 좀
요즘 시대에서 봤을 때는 되게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문화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종에 대한 규례가 없어요. 종은 그냥 재산입니다. 죽여도 되고요. 그냥 팔아도 되고 그런 파리 목숨과 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문화를 인정하시지만 그 종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죠. 오늘 말씀 중에 가장 강하게 뇌리에 박히는 말씀은 아무래도 23절이에요. 사실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등등 똑같이 복수하라는 말씀이 사실은 사람과는 좀 멀리 떨어진 것 같죠. 그런데 이 법들은 강하게 반인륜적인 범죄를 막는 성향을 지닌 거예요. 이 규례가 없으면 무법적인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강력한 법으로 사회를 통제했어요. 이후에도 나오는 법들은 지금 다 강력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타락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제사장 그룹부터 타락해서요. 힘을 갖고 약자들을 억압하고 본인들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결국은 갚지 못할 죄를 짓는 사람들을 위해 친히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공의와 사랑의 법에서 사랑과 용서의 법으로 완성시키시고 바꾸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막 들려왔어요. 너희 제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건 인간적인 삶이 아니야. 내가 만든 사람은 그렇게 살라고 만들지 않았어. 라는 메시지가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고의로 살인을 하면은요, 주님의 제단에서라도 잡아내서 죽이라고 해요. 사람 됨은 예배와 의존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요?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었음을 느꼈다면요, 더 겸허하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이 됐네 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하루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는데요. 오늘 말씀과 같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겸허하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시고요. 이어서 요즘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 받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우리는 세상에서도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특별한 기도를 간절히 드리시겠습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는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오늘 새벽에도 잠잠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